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부터 8장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네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임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니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유다 왕들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어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뭇별 아래에서 펼쳐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이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 같을 것이며 이 악한 민족에 남아있는 자 무릇 내게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벌하시는데 그 주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인데 여기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16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 거리에서 그리고 유다 모든 성읍들, 마을마다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우상 숭배를 이상한 사람들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한다. 그게 아니라 무슨 우상의 제사장들만 드린다. 그게 아니라 각 집에서
즉 집집마다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은 아들, 어머니는 어머니 이렇게 자식들은 땔감을 모으고 아버지는 불 피우고 어머니는 우상에게 바칠 곡물을 만들고 그래서 이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에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거진.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벌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즉 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안 하는 그룹이 있다면 그나마 나은데 이제는 우상숭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오염이 되고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러신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서 이 8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이라는 곳에서 인신 공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며 그거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관통하는 주제죠. 그건 바로 제사입니다. 각 집집마다 하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 그 다음에 중간에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끝에는 흰놈의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에서 드리는 제사인데 인신공양, 사람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그 두 개 중간에 딱 하나님께서 제사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그렇게 집집마다 우상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우상 숭배를 보면은 그걸 보고는 한국 사람들이 보통 그것을 끔찍하다, 참담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추석 때 제사 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큰 감흥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한국 신앙의 선배들은 제사를 이 조상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혐오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그게 귀신에게 드리는 거고 가짜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고 둘째는 이게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행위로 여겼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다는 것, 그 두 개 때문에 굉장히 혐오스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분들이 가졌던 정서였습니다. 근데 요즘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라는 면이 그 충효라고 하죠. 그 충효 이런 게 예전에 7, 80년대나 그때보다 지금 2020년은 충효에 대한 사상이 아예 얕아진 게 아니라 아예 거진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을 배신한다. 이게 혐오스럽다. 이러한 생각이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서 많이 없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귀신에게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끔찍하고 혐오스러운데 한국 사람들 뇌리에서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흐릿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지내는 거 보고 이게 무슨 귀신에게 드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혐오스러움도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우상에게 빌거나 그거를 보면서 그게 혐오스럽고 그게 굉장히 무식하고 무지하고 미신적이고 주술적이고 그렇게 느끼는 거기서 느끼는 혐오감이 많이 없어지고 얕아졌다는 겁니다. 충성심도 없어지고 그리고 귀신이나 그러한 것 자체가 별로 생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한다. 집집마다 가정마다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다 같이 옹기종기 사이좋게 모아서 우상숭배하는 거 이걸 보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낀다. 그게 많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이게 특히 뭐가 잘못됐을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 어떠한 우상에 비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끔찍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귀신에게 절하기 때문에 그게 끔찍한 거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끔찍함이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를 놔두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우상숭배의 끝은
자기 자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내 목숨은 귀하니까 사람의 목숨이에요. 근데 내 목숨은 귀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잡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생명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 자식의 생명마저 잡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끔찍하고 인간 관계나 자식 관계나 분명한 부자 관계를 완전히 변형하는 변태 같은 그러한 행위입니까? 얼핏 보면은 그렇게 끔찍하지 않은 것 같은 사람, 지금 현대 사람으로 생각하기에 끔찍하지 않은 것 같은 불상에 절하고 이러는 게, 또는 우상을 어디에 가서 절하고 그리고 거기다 절하는 게 뭐가 나쁠까 했을 때 그것의 끝은 이러한 끔찍한 인신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에 가보면 제가 대머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면요, 조그만 불상들이 많이 있어요. 그 절에 신사죠, 신도.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거기에 보면은 이 물이 졸졸졸 흐르고 대나무로 이렇게 돼 있고 손을 씻는 게 돼 있고 풍경이 있어서 땡땡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와 평화롭다 좋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 이러한 불상 같은 사람의 상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도 보면은 굉장히 어린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게 다 낙태한 아이를 여기다 묻었다는 겁니다. 또는 낙태한 아이들을 묻지는 않았어도 낙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서 그러한 상들을, 자기 아이의 상이죠,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낙태한 아기의 귀신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인신공양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잡은 거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아이를 잡아 불태우고, 자기를 위해서 태에 있는 아기를 잡아서 버리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해요. 여러분, 그거 사실 끔찍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잊고 거기다가 기도하고 절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가가호호 엄마 아빠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우상숭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상숭배하는 것, 이게 좋은 풍경이다. 우리 추석 때 가족이 다 모여 이렇게 제사 지내고 절하고 그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의 끝은 인신공양 같은 끔찍한 거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데 시원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 왜 시원치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달라는데 안 주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옆집 누굴 보면은 옆집에서는 우상을 갖다 숭배했는데 그 우상이 병을 낫게 해줬대요. 그 우상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줬대요. 그 우상에게 기도했는데 뱃길 여행에서 자기 딸이, 자기 아들이 무사하게 돌아왔대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고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겠다, 뭐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더 큰 거를 바치고 더 큰 거를 바치고, 그러다가 그게 쌓이고 그 문화가 계속 쌓여서 시대가 지나가고 100년, 200년, 300년이 흐른 다음에 문화 전체가 그렇게 바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좀 더 한 발을 더 나가죠.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자기 아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 아기가 아니라 자기 아기는 바치기 싫으니까 남의 애를 사서 바치는 겁니다. 29절부터 나오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이 나오는데, 도벳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불구덩이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 단어는 그 당시 주변 나라들에서는 인신공양을 드리는 구덩이를 뜻했던 겁니다. 주변 나라들이 다 인신공양을 드렸어요. 특히 페니키아는 사실 가나안 족속이죠. 저기 위에 있는 시리아나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요즘에 지금의 리비아 쪽에 있는 카르타고 한니발 장군 아시죠? 거기서 이 카르타고에서
유적에 보면 유적에 발견됐는데 거의 병들이 들어있어요. 자그마한 항아리 독 같은 거죠. 그게 무수하게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다 어린아이들의 시체가 들어있었습니다. 뼈가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갖다가 바친 거예요. 사실 로마는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건전했습니다. 로마는 이 인신공양을 극도로 혐오했어요. 그래서 카르타고를 하고 같이 전쟁을 하는데 카르타고를 완전히 다 그냥 없애버리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로마를 선택하셔서 그 당시 모든 나라들을 다 문화를 다 바꿔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랬던 이유가 이 복음이 들어와서 다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밑작업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인신공양이 성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흰놈의 골짜기는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골짜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그 바로 옆 골짜기, 성벽 바로 옆에서 인신공양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사람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걸 보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데 옆에는 이런 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눈뜨고 가만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는데 왕들이 이거를 놔두고 심지어 므낫세 같은 왕들은 이걸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보고 지내는 사람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권력자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일반 시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소리를 질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죠. 자, 그런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다가 이게 어떻게 되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상한 게 나옵니다. 31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고 난 생각도 안 한 거다. 그렇게 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몰렉에게 예전에는 인신공양을 했다면 지금은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고요? 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명령하지 아니했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하는 거라고 하시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죽음의 골짜기다. 도벳에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에 이 백성의 시체가 이제는 다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거기에 묻히고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즉 이 흰놈의 이 아들 골짜기에서 도벳 사당에서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을 막지 않았던 그 모든 권력자들,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안 했던 사람들, 그들의 뼈를 다 끌어내서 다 거기서 태울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모욕을 해도 이건 정말 유분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를 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그 희생제도. 사실 그 희생제도도 굉장히 값비싼 거죠. 하나님의 창조물인 짐승들을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의 값을 씻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건데 그것을 완전히 비웃고 그거를 거꾸로 뒤집어 놓는 그게 이러한 인신공양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제사 자체도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위해서 그거를 만들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시고 제사 그 자체가 좋다. 하나님이 제사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것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하시기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해주기 위해서 하신 거지 하나님이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지내고 뭘 바치고 희생한다 이거를 귀하게 물론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보고 그게 좋다 많이 해라 더 많이 가져와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그게 아니라 순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처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면요, 제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라는 존재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어지면, 다 씻겨지면 제사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제사가 없어요.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만 있지 제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말하지 아니했대요.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구절은 놀라운 구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날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시스템을 부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니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게 제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걸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시면서 이게 나를 예배하는 방법이다. 이걸 내가 기뻐한다. 이걸 더 해라. 하고 또 해라. 왜냐하면 이거 내가 기뻐하는 거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뜻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한 거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이지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제사는 순종과 하나님의 교제를 위한 임시 방편의 도구일 뿐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겁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가능케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인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목적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랬던 거고, 제사 드리는 곳이니까 거룩하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딱 그랬죠. 자기들은 나쁜 짓을 하는데 성전표 양, 성전표 이 암소 이런 거 팔면서 돈 벌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 그러므로 제사도 못 드리고, 돈 장사, 돈 바꿔주면서 돈 벌고, 그거를 다 이방인이 예배 드리는 곳에서 하고, 이방인을 다 내쫓아버린 거죠. 예배 못 드리게. 그러면서 자기들은 권위주의, 자기들은 제사장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누르고,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나님이 명령했냐. 다 내쫓아버린 겁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도 똑같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레미야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죄가 그게 뭐 그리 나쁘냐 생각하는데 그 죄가 커져서 그게 문화가 되어서 말할 수 없는 힘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사람들의 죄악스러운 발상이 더 크게 되고, 죄가 잉태한 즉 여러분 몰랐습니까? 죽음을 낳아요. 바로 그 문화, 그 세력이 죽음을 낳는 겁니다. 자그마한 우상숭배, 제사 드리는 게 뭐가 나쁘냐. 그게 끔찍한, 자기의 자식을 낙태시켜 놓고 나서도 그 귀신에 자기가 시달릴까봐 우상을 만들어 놓고 비는 거.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죽이거나 낙태하거나 불에 태워버리거나 공양하거나 그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큰 문화가 되고 세력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 여기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적으로 얘기한다면 소위 문화전쟁이라고 하죠. 기독교 문화를 뺏기 위해서 악한 세력이 자기들이 죄인이 되는 게, 죄인이라고 하는 게 싫으니까 그 문화를 뺏고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고 자기들이 정당하고 좋다 그러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게 지금 시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죄,
즉 동성애라고 하는데 소돔의 죄죠. 소돔죄를 지으면서 그거를 처음에는 차별하면 안 된다. 교회에서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차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도 같이 지내고 그러나 특별히 뭐가 나쁘냐. 예, 특별히 뭐가 나쁘냐. 그 사람을 박해하는 걸 막 영화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런 것을 나쁘게 보여주고 그래서 옆에서 같이 지내는 동성애자 뭐 착하고 그렇다. 그래서 죄를 그냥 평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그게 지금 어디 왔습니까? 캐나다 법은요. 동성애에 대해서 나쁘다고 공적인 장소에서 크게 외치고 그리고 그거를 설파하면 여러분 법으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이게 누가 다스리냐 정권에 따라 달라져요. 바이든 같은 정권 때 저번에 트루도가 있었을 때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그 기조가 꺾였죠. 다행히. 정권이 바뀌니까. 여하튼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숭배, 가가호호, 엄마 아빠 이렇게 같이 제사 지내는 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동성애자가 옆에 있고 착하게 사는데 왜 그를 차별하냐. 그러다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목사가 되고 그리고 목사를 되는 거 안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 내쫓고 그리고 오히려 동성애자와 같이 온전하게 하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거다. 그렇게까지 바꿔버리고 문화도 모든 영화와 텔레비와 그런 데서 오히려 성 전환하도록 하고 그거를 막는 아버지 어머니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크리스찬과 교회와 기독교를 테러 집단으로 얘기하고 여러분 그거를 그렇게 얘기한 게 유럽에서 그렇게 그러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크리스찬적 사상은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고까지. 여러분 보세요. 자그마한 죄가 인신공양으로 가듯이 자그마한 우상숭배가 인신공양으로 그러나 자그마한 제사가 우상에게 드린 제사가 인신공양 제사로 가듯이 현재의 죄스러운 문화도 놔두면은 처음에는 차별한다는 그래서 같이 잘 지내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됩니다. 그에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신앙인과 기독교를.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그래서 결코 조그만 거라도 가볍고 괜찮고 그런 게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것처럼 더더욱 무서운 것은 이 죄와 거짓말이죠. 거짓말과 종교의 결합입니다. 죄가 진짜 무서운 것은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도 적반하장식 거짓말입니다. 즉 흙을 보고 백이라고 하고 백을 보고 흙이라고 바꾸는 거. 여러분 인신공양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 죄를 씻기는 거룩한 제사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이게 종교와 결합했을 때 지금 정말 무서운 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신공양을 드리는 거예요.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옆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데도 눈을 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는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제사나 뭘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이 아니라 죄인인 것을 알고 통탄하며 가슴을 치며 옷을 찢으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모습입니다. 그게 신앙인에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어떻게 끔찍한 참담한 것으로 변했는지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정죄를 하시며 하나님은 그러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오직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통탄해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와 순종하는 순종을 원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행여나 우리 삶 속에 자그마한 죄가 있는지 그것을 내가 그냥 놔두고 키우고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지 살펴보고 특히 고집스러움이나 특히 이기심이나 특히 욕심이나 특히 다른 사람을 비웃고 비방하는 것이나 이거를 내가 키우고 있지 않아야한지 여러분 이게 자라서 우리에게 죽음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전부 다 성령의 열매와
정반대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죽음의 열매입니다. 이거를 맺으면은 여러분 죽는 사람이에요. 그의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힌 사람이 생명을 얻는 사람의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이러한 죽음의 열매가 내 속에 있지 아니하나 보고 이것을 따버려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주님의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는 오늘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애통해하며 통탄해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에게 새로운 성령의 열매를, 새로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